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반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는 지난 주일날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는 우리가 감사 찬양 페스티벌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찬양의 은혜 속에서 함께 감격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온 성도들이 고백하며 찬송할 때 그 하나님 주신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120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또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고 저것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생각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였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생일도 그렇고 어떤 기념일이 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0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교회가 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교회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헌법 정치 제2장 9조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믿는 택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헌법책에 보면 예배 1조에 보면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먼저 주셨던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을 모습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을 산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간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을 따라서 그 교회가 온전히 서 있으면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의 목적이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또 양육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다. 다양한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교회의 기능으로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 교회의 교회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코로나 때 아무것도 교회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 분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절을 통하여서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것을 포기하면 교회는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온 이 시절, 시절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그 고통, 그때의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했던 이 놀라운 이 약속과 이 명령을 오늘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를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 내가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다른 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목숨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교회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목숨값으로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를 붙잡는다. 7뼈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것은 교회의 목사들, 교회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 소아시아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지나다니시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형편들을 친히 돌보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나 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들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일어설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오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기 위해서 이왕 주님 앞에 예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일찍 나올 필요도 있죠. 좀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묵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역시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자리로 오는 것도 좋겠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연약하여서 교회 오지 못하여서 영상으로 드릴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여서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영상 예배도 안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드리도록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는 처음부터 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는데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화성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 선교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모이는 것도 힘드는데 나보고 어떻게 또 가서 뭘 하라는 거야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큰 짐을 주고 큰 부담을 주어서 우리 인생이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율법을 딱 쫓아간다 해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장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열방이 기쁘게 하라 라는 책을 지었던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음으로 존재합니다.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선교의 연료이자 목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뭘 밖에 나가서 온갖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뭘 배우지 않았으니까 못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존파면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내가 받았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그냥 내가 말하고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았고 예배를 통하여 누렸던 그 놀라운 감격을 내 속에 감추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죄 때문에 다 이 세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셋째,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바꾸신 그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의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가장 궁극적으로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교, 온전한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온전한 예배자가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예배하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전도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고 선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년 동안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먼저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인생의 방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전도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교나 전도를 할 때 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구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와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혹히 다가올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자꾸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선교를 동참하거나 선교를 이렇게 북돋울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교회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며 집중했을 때 골로새 3장 16절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피차 공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드린 자들이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미 초대교회 역사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심히 여기 보면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 절에 있는 스님들도 저 어디에 있는 그 이방 종교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며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알고 경험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곳에 흘러 보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존재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파송받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그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전문적인 어떤 선교사들처럼 그런 존재는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직업을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삶 위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고 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하나님께 보내받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목숨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의 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몸을 받으시고 받는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흘러가는 그리스도로 도와주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면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소망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하나님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삶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도록 하나님을 부르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예수님 내가 누리는 놀라운 감격을 날마다 입으로 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눈을 들으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내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복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받아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면서 그 놀라운 주님의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또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속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수가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건 은혜만도 감사한데 또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고 파송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선교사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 주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또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만한 모든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미래자께 성교관들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이미 주님 역사하시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불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주심을 믿고 예배 시간마다 받은 은혜를 또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 감사의 물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동안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문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건축 구제 주일원공과 다양한 목적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맞이한 가정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유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모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수고함에 있었는데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 청빙받게 하시고 이제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한 영혼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드리고도 남은 믿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